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3일 월요일이죠. 루카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저도 본당에 있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 고해성사를 보면서 또는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결을 해달라는, 신부님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하세요. 물론 그 이해는 갑니다. 가족들과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난감할 때가 있죠. 오늘 주님께서 어떤 형제들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와서 형이 유산을 많이 가졌나 보죠.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환경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걸 보고 예수님한테 마리아 보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형식은 청하는 것이지만 주님에게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거죠.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한다고는 하지만 도움보다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사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견돼요. 말은 부탁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기 어려운 일을 이웃에게 일종의 전가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조종하는 거고, 좀 심하게 말하면 사용하고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본당 신부인 저도 모든 교우들의 어려움 당연히 경청하고 듣지만 저희의 의견이 아니라, 저희의 해결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지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하느님의 계획을 읽어주고 또 어떤 가치관의 기준을 이렇게 나눠준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어떤 나의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사실 이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너희는 주의해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탐욕, 허욕과 탐욕, 어떻게 보면 돈 문제에 대해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우위에 점하려고 어떤 우상숭배 같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형식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더 강하게, 다시 말하면 어떤 이런 말씀들은 공손하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과장되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신약성경은요,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과장된 모습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건 더 쉬울 것이다 하고 이 과장을 하죠. 과장한다는 것은 허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기는, 그러니 부자는 그런 점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근본적인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말씀이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하고 말씀하세요. 즉 보물과 마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인데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은 재산, 즉 재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과 재물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죠.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냐 하고 오늘은 생각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계산한 겁니다. 계산.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신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 생명을 얘기합니다.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말한다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바로 생명은 분명히 재물과 대조를 이루고 있고 재물로 생명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 영혼은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그 부자에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이 말씀은 목숨이 끝날 때 재산도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목숨이 끝났을 때 재산도 흐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재산에 대한 우리 인간의 계획을 소상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재산에 대한 우리의 계획과 생명에 대한 우리의 모습, 그 사이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생명도 일시적인 것인 만큼 재산도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즐기고 싶은 거죠. 즐긴다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즐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나 하는 걸 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될 것이냐. 항상 우리가 추석 때마다 이 복음을 읽고 있어요. 부자의 문제는 돈을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죠. 또 열심히 일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네 생명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목적이 마치 돈인 양, 목적이 바로 재산인 양. 아무리 재산이 쌓아진다 하더라도 목숨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로초를 먹고서 평생을 살려고 했던 진수황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부유한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복음의 중심이 이루는 것은 부자의 문제는 더 이상 하느님의 축복, 하느님의 생명을 원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돈이 당신의 생명이었어요. 돈은 생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이 부분들은 보물과 우리 마음의 관계에서 우상숭배, 허욕, 탐욕, 재물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주님께서 과장되게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 길, 그리고 생명이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누는 삶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확실하게 영혼,
나 자신에게 말할 것은 바로 목숨을 찾아가는 하느님께 달려있다는 말씀. 하느님이야말로 우리 목숨의 최고의 본질이라는 말씀. 돈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재화를 축복으로, 내가 본 것이 내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축복이 재화이기 때문에 그 재화는 공존을 위해서 서로 나누자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도요,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먹기에 달렸잖아요. 바로 그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그 주인의 본질적인 그 뜻,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근본적으로 인간의 경제생활의 목적, 공존에 달려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건 축복받은 일이고 그 축복은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재화를 쓸 때 내 목숨은 풍요로워진다는 말씀도 될 수 있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